안녕하십니까? 수련탐구 생활의 해강입니다. 오늘은 이와 수련은 종교적인 것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제 경험과 체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가 뭐냐? 우리가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기독교나 개신교, 천주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종교라는 부분의 본래 뜻을 보게 되면 이제 으뜸, 근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는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뭔가를 가르치고 진짜 으뜸을 가르친다라는 부분이 본래 의미의 종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종교 생활을 하는가? 이제 신이나 절대자에 대한 어떤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구원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화를 보셔서도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알고 자신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하면 종교라는 부분들은 어떤 신이나 절대자의 어떤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구원과 행복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이나 절대자들,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등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어, 많은 종교들이 어떤 절대자나 그런 존재들을 가지고 어떤 이제 그런 뭐 말씀을 따르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뭐 환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존재가 대단하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것도 조금 맹목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뭔가를 한다고 해서 많은 존재가 나를 믿는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형성할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의 경우에는 존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여서 어떤 믿음을 갖는 것보다 그 말씀과 가르침이 이제 공감이 된 것입니다. 먼저. 공감이 돼서 내가 그 말씀과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을 했더니 내가 조금 더 거듭나지고 내가 조금 더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조금 더 삶을 잘 살 수 있으면서 행복해졌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해 이제 뭐 존경스러움과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어떤 단순한 믿음과 바램보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현재 주어진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또는 자신의 행복을 얻는 것이 진정 바른 종교 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존적인 믿음이 있고 조금 더 주도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제 단순하게 어떤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 믿음이 예를 들어서 죽기 직전에 그런 믿음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조금 수동적이고 의존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뭐 반대로 내가 뭐 죽기 직전에 뭐 돈을 많이 내고 어떤 걸 많이 해가지고 단순한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도 좀 공평할까? 그런 부분을 좀 단순하게 봤을 때도 어떤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결국은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실천을 하고 그럼 그 실천에 대해서는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내가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또 그렇게
노력한 과정 속에서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깨닫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후회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부분들은 인간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의 완성과 구원,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주는 큰 가르침이라고 보면 조금 더 바른 종교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닦고 단련하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종교 생활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에게 있어서 수련은 이제 자기를 알아가고 또 자기를 닦고 자기를 거듭나게 하는 어떤 수행의 한 방법이지, 뭐 그 종교를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어떤 실천을 하지 않으면서 그 자체를 믿고 있다, 거기에 내가 몸 담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종교와 수련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밀접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종교인에게 있어서 수련은 이제 뭐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답을 찾아가는 다양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면서 또 큰 하나의 종교 안에서도 내가 때를 닦고 성찰하고 탐구하는 도구로서 이제 수련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어떤 답을 찾기까지만이 수행이 아니고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작은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찾은 답의 실천으로 자신이나 주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 아닐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련이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 종교 안에서 수련을 활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큰 가르침을 내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때나 마음의 때나 정신의 때 때문에 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을 때 수련이라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의 때를 닦아서 조화와 완성을 위한 어떤 실천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수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 때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용도로서 수련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이제 수련법을 찾아서 삶에 유용한 도구로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